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사람들에게 호소하는 거죠. 사실 서신을 보낸다는 것은 저들에게 권면함도 있지만 그 권면 속에는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서 그들의 잘못된 것은 지적하고 잘된 것은 칭찬하는 모든 서신 속에 나타나는 모습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특별히 갈라디아 교회는 이신칭의에 대한, 갈라디아서 전체가 이신칭의에 대한 부분을 이제 다루고 있는데 작은 로마서다라고도 이야기하는 게 이 갈라디아서인데, 오늘 바로 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잘못되어져 있는 그러한 율법에 매여 있는 이런 부분들을, 행위를 가지고 이런 이제 뭐라 그러지, 거짓 사도들의 가르침들이 침투되기 때문에 그에 대한 경계심을 또 말씀하고 있는 내용인데요. 1절에 시작하기를 어리석도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에게 어리석다라고 말하는 이유인즉슨 복음에 대한 잘못된 이해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알고 또 십자가를 알고 그리고 부활을 알고, 이 안다는 것 자체가 믿음으로 직결되는 거잖아요. 아는 것은 믿음으로 연결되어지는데, 아는 수준에서 머무르는 사람도 있고 믿음의 단계로 가는 사람도 있다고 그랬잖아요. 아는 것과 믿는 것은 다른 거니까 우리는 이 믿음의 단계를 가야 되는데, 오늘 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마찬가지예요. 이들은 1절에 말하는 것처럼 갈라디아서 어리석다고 말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이라는 말을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이 사실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은 직접 본 사람들이 있고, 지금 이 갈라디아 교회 같은 사람들은 복음으로 들은 거잖아요. 이걸 보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인데,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장면을 못 봤죠. 우리가 실제 본 게 아니죠. 하지만 성경을 통하여, 이 복음을 통하여 우리는 이 말씀을 들은 거죠. 그래서 들어 아는 바가 되었고, 이것을 들음으로 인하여 믿음으로 연결되어 오늘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음에 대한 믿음을 갖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갈라디아 교인들에게도 마찬가지,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복음의 진리를 너희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거짓된 유혹에 빠진 모습을 보게 되어져 어리석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육체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 보이는 건 세상이요 사람입니다. 하지만 우리에는 믿음이라는 믿음의 눈을 열어보니까 예수가 보이고 십자가도 보이고 하나님 나라도 보이는 거죠. 세상 사람들이 볼 수 없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게 된 겁니다. 이것은 무엇으로? 복음으로, 진리로, 믿음으로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노니 그 평안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지 않다라는 말씀도 바로 그것입니다. 믿음의 눈이 열려야만 가능하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거기서 우리는 그 믿음의 눈이 열려 볼 수 있는 그 보는 것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는데, 그게 믿음과 소망이라는 것 아니겠어요?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바울은 바로 이런 부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절과 3절 말씀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이것을 알려 한다 라면서 바울이 이제 그들에게 강조하고자 하는 말씀이 2절, 3절에 나오는데, 2절에 보면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라고 말하죠. 우리가 성령을 받는다. 지난 주일날에도 성령 세례, 성령 충만에 대한 말씀을 드린 바가 있는데, 우리가 성령을 선물로 받는 것은 물론 어떤 순서적인 것도 있겠지만 그러나 거의 동시적으로 일어나는 건데,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그 성령이 우리 가운데서 내 죄를 깨닫게 하시고 그 죄를 회개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도록 이끄시는 분이 성령이 하시는 일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성령을 받을 때에 그 성령 받은 것은 율법적 행위 때문에 성령이 우리에게 온 것이 아니고, 성령이 우리에게
임무적으로 찾아오셔서 우리의 죄를 깨달아 알게 하셨기에 내가 죄인이라는 걸 알게 하고 그 죄가 우리의 힘과 의지로 우리의 행위로 살 수 없고 우리가 의를 온전히 이룰 수 없어 예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대신 십자가를 지셨다는 사실을 성령이 깨닫게 해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은혜에 감사하게도 되고 그 은혜를 또한 믿으면서 감사하면서 누림의 자리로 간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의 행위와는 상관이 없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바울은 다시 한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에도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성령으로 시작이 됐어요. 그런데 이제 성령으로 시작돼서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됐고 구원의 확신을 갖고 하늘의 소망도 갖게 됐고 보호하며 인도함도 받는 것인데 그런데 그만 성령은 어디론가 사라지고 그 성령의 능력과 은혜는 어디론가 사라지고 율법의 행위적인 것에 빠져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시작했다 육체로 마치겠느냐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시면서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앞에 처음 말한 것처럼요. 육신의 눈으로 바라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은 영의 눈이 열려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진정한 신앙인입니다. 그래야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없고 육신으로 느낄 수 없는 것을 영의 눈을 열어보고 영적인 감각, 영감이라고 표현하는 거 아니에요? 그것을 가지고 바라볼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영적인 감각이 떨어져 버리면 육신의 감각으로만 세상을 바라보면 고통을 당합니다. 두렵습니다. 슬퍼집니다. 괴로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성령을 받고 충만해지고 영의 눈이 믿음의 눈이 열려지면 담대해지는 거고요. 그게 임마누엘의 신앙으로 가는 거라고 그랬지 않았습니까? 갈멜산의 기적을 이루었던 엘리야의 선지자가 얼마나 담대했습니까? 얼마나 멋졌습니까? 근데 그만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인이 자기를 죽이겠다니까 도망치잖아요. 그런 연약한 모습 무엇 때문입니까? 갈멜산에서 기적을 일으킬 때 여호와 하나님을 향하여 일컬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여 오늘 우리들의 하나님이 되심을 보여달라고 기도했던 그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기도의 모습, 그 아합 왕과 함께한 사람들 앞에 붙잡힘 죽이려고 했던 아합 왕이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담대하게 나가서 누가 믿는 신이 참 신인가 한번 대결해보자 하며 갈멜산의 그 놀라운 역사를 이룰 사람이 바로 엘리야 선지자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러한 믿음의 눈을 열어 주를 바라보고 영적인 영감을 가지고 그리고 하나님을 찾았던 엘리야가 그만 여인 이세벨이라는 여인의 그 말을 듣고 그만 두려워 떨며 영의 눈이 닫히고 육신의 눈만 바라보니까 그런 두려움 속에 빠져버리고 말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영적인 감각을 깨워가야 하고 더 예민하게 주를 바라볼 수 있는 여러분이 되셔야 합니다. 엘리야가 하늘로 들림 받을 때에 열왕기하 2장에 보면 엘리사가 그까지 따라가서 그 엘리야가 너 그만 여기 머물러라. 그래도 아닙니다. 난 끝까지 따라갈 겁니다. 따라간 게 길갈에서 출발해서 요단강을 건너가기까지 따라간 거 아닙니까? 그때 마지막 엘리야가 내가 너에게 도대체 뭘 해주길 원하냐고 묻고 그때 엘리사의 간구함이 뭡니까? 당신의 영감이 내게 갑절이나 있게 해달라는 구함을 하잖아요. 거기서 영감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당신에게 임하였던 성령의 역사가 그 영적인 감각이 내게는 갑절이 있기를 원한다고 그런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제자인 엘리사가 그의 영감을 사모했던 것 같은 그런 영적인 감각이 있던 엘리야였다 그 말이에요. 오늘 우리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그런 영감이 풍성한 여러분들 되셔서 감각이 민감한 여러분이 되셔서 세상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은 볼 수 없는 걸 볼 수 있고 느낄 수 없는 걸 느낄 수 있는 그런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그 성령으로 시작해서 육체로 마치느냐라고 하는 이것을 헛되지 않은 것을 헛되게 만든다는 개념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얻은 바 구원, 누릴 수 있는 누림, 은혜 이것이 얼마나 귀한 겁니까? 얼마나 값진 겁니까? 근데 이 귀하고 값진 은혜를 받았는데 그만
헛된 것을 따라가면서 이 가치 있는 것들을 잃어버린다면 얼마나 불쌍한 삶을 사는 거가 됩니까? 복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은 사람은 죄의 깍이 깨도 안 따라가고 죄인의 길도 서지 않고 5만 원짜리 자리도 앉지 않고 누림의 자리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말씀을 믿으면서 살아간다는 거 아니겠어요? 이게 복된 사람이라는 거 아니에요? 가나안 땅을 정탐한 정탐꾼의 이야기에서도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믿고 그 언약의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은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두렵지 않고 담대하고 하지만 그 말씀을 잃어버린 사람들, 언약을 잊어버린 사람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두려워 떨며 원망과 불평만 쏟아냈다고 그랬지 않았습니까? 이것처럼 우리는 성령으로 임하여 구원의 확신을 받았고 성령으로 충만함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살고 있는 우리들이니 육체로 빠져 살지 말고 육체에 매여 살지 않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4절 이하에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라고 말합니다. 여기 말하는 이 같은 많은 괴로움이라고 말했는데 저들은 얼마나 큰 박해를 받았습니까? 고난을 받았습니까? 그 박해와 핍박 속에 또 그 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당하는 그런 상황에서도 그 믿음 지키며 교회를 세우고 그 믿음 지키며 하늘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시대의 사람들 아닙니까? 너희들이 당했던 그 괴로움, 그 고난들을 그걸 너희들이 헛되게 만들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헛되지 않은 복음을 위해서 받은 그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복음은 헛된 게 아니에요. 예수 헛된 게 아니에요. 십자가 헛될 수가 없죠. 하나님 나라가 헛된 겁니까? 그러지 않지 않습니까? 내가 육신에 처해 있는 그 환경과 내 육신에 처해 있는 모든 일들이 이것만 바라보다 보니 이 어마어마한 가치와 소중한 것들을 그 귀중한 것들을 그만 헛되게 만들어버리는 그런 우리들이 돼서는 안 되겠다고 말이요. 예수 십자가의 죽음을 헛되게 만들 겁니까? 그 받은 은혜와 사랑을 헛되게 할까? 그럴 수 없다. 여러분 우리는 그 은혜 속에 살아야 합니다. 5절에 그래서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총을 주셨는데 이 엄청난 성령이 오셨고 그 능력을 행하신 모든 일들을 우리는 믿음으로 이루어진 거지 성령의 은혜로 이루어진 것이지 우리 율법의 행위로 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말씀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잘 지켜 행하고 순종해서 구원받았거나 그것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 나라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았고 하나님 나라 가는 건 전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으로라는 사실이에요. 이것이 은혜입니다. 그래서 은혜라는 거예요. 근데 이 은혜를 잃어버리게 되면 우리는 어디에 빠져요? 죄책감에 빠져요. 죄책감에. 내가 의롭지 못한 걸 알아요. 여러분이 말씀대로 온전하게 살지 못하는 이러한 자신을 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늘 뭐에 빠져? 죄책감에 빠져 살아. 죄책감에. 그러니까 나는 죄인이라는 마음으로 겸손함으로 살아가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인데 그렇지만 그게 죄책감에 빠져서 살아버린다는 것은 십자가의 은혜로 받지 못한 거예요.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자의 모습인 거예요. 우리는 진정한 참된 평안과 자유를 누리는 우리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이 믿음으로 가능한 거예요. 그게 너희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하리라라는 말씀도 그래서 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은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능력을 행하시고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 믿음 안에서 참된 평안과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 이야기를 6절 이하에 하잖아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를 의인이라고 칭함을 받았다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창세기 15장에서 하신 말씀이잖아요.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그를 의롭다 하셨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의 행위 때문에 의로운 게 아니에요. 그의 믿음을 보셨다고 그랬어요. 그의 믿음은 고향을 친척 아버지 떠나니까 떠나고 이스마엘을 버리라니까 버렸고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니까 드렸고 그 순종의 행위 때문에 그를 의롭다라고 한 게 아니라고 말이에요. 이 아브라함의 행위 속에 행위 전에 뭐가 있어요? 믿음이 있는 거예요. 믿음이. 그 믿음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하게 보여졌고 그 믿음을 크다고 인정해 주면서 의롭다라고 말씀해 주셨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는
뭐 간단하게 여기 소개하고 있습니다만은 로마서 4장에 보면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한 말씀을 쭉 간단하게 정리했잖아요. 아브라함은 믿음 때문에 자기가 노년이 되고 고령이 되고 갔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고, 또 그는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고 또 이삭도 번제로 드렸다고 했고, 이게 아브라함의 믿음입니다. 약해지지 않는 믿음, 견고한 믿음, 흔들리지 않는 믿음,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로마서 4장에 말씀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처럼 여러분, 우리들의 믿음도 그런 믿음이 돼야 돼요. 어떤 상황 앞에 아까 말했잖아, 갈멜산의 기적을 일으켰던 엘리야가 이세벨의 이야기를 듣고 연약해졌던 믿음처럼 이 믿음이 연약해지지 않도록, 약해지지 않도록 이러한 여러분의 믿음을 지킬 수 있는 믿음이 되셔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믿음을 약해지지 않도록 지키려니까 뭐가 필요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언약, 약속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심지어 이삭을 제물로 드리는 것에 있어서는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 믿음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 행위를 이끌어낸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순종했고 믿음으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복도 받는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이 그러니까 어떠한 믿음의 상태에 있는지를 항상 점검해야 하는데, 그 믿음의 점검, 내 믿음의 상태가 어디에 있느냐는 그 점검은 무엇으로 이루어진다? 말씀으로 이루어진다. 그래서 말씀으로 내가 사느냐 안 사느냐, 이건 행위가 아니에요. 내가 말씀을 지켜 행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 뭘 본다? 내 믿음을 본다, 그 말이에요. 내 믿음을. 내가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은, 순종은 믿음 없이 안 돼요. 그러니까 11에서 11장에 말씀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건 뭡니까? 순종이거든요. 제사보다 뭐가 낫다? 순종이 낫다. 제사는 율법의 행위라면 순종은 복음인 거예요. 이게 믿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건 순종인데, 이 순종의 행위는 믿음에서 나오니 바로 믿음 없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는 것이거든요. 우리의 믿음이 약해지지 않도록, 흔들리지 않도록 항상 남자답게 강건하여라는 말씀처럼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며라고 표현하는 것처럼, 그 모든 말씀처럼 우리의 믿음은 굳건히 서야 된다. 흔들리지 말아야 된다. 마귀가 미혹을 해도 흔들리지 않고, 여러분 모든 삶의 어떤 상황에 우리에게 유혹이 있고 공격이 있다고도, 박해고 핍박이 있다 해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 다윗이 시편 16편에서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내 앞에 항상 모셨다는 건 오직 여호와를, 오직 예수를 믿고 여호와를 믿고 믿음으로 살았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흔들리지 않으냐로다라는 고백을 하는 것처럼 여러분의 믿음이 그런 견고한 믿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즉 7절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을 말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이 말씀 속에는 하나님의 언약의 자손을 말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도 이스라엘과 그 중동 지역에 보면 이삭의 후손, 이스마엘의 후손들이 지금도 싸우고 있잖아요. 이런 것처럼 누가 아브라함의 후손이냐를 놓고 싸우는 거예요. 그 아브라함의 후손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자손에 대한 저들의 그 싸움은 왜 중요한 거예요? 언약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언약의 백성. 그러니까 축복의 통로, 이런 것들을 생각하는 거 염두에 둔 것이거든요. 오늘 우리들도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었다는 이 후손의 개념 속에는 뭐가 있냐? 거기에 예수가 있단 말이에요. 예수 십자가가 있단 말이에요. 그로 말미암아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 거예요. 믿음으로 되어진 것이지 다른 것으로 된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가서 무슨 율법, 히브리 대학교 가서 율법을 배우실랍니까? 히브리어를 배우고 헬라어를 배우면서 여러분 그것으로 이루어진 구원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어요. 그것을 그래서 8절에 말하는 거예요.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말씀했다고 말이에요.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부르실 때 말했잖아요. 창세기 12장에 보면 너로 인하여 모든 민족이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너로 인하여라는 말씀을 했어요. 그러니까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라고 말한 거 아닙니까? 축복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그 축복의 시작이 무엇으로 이루어졌어요? 하나님의 언약으로 이루어졌잖아요. 아브라함의 행위로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전적인 하나님의 택하심과 하나님의 언약 속에서 이루어진 의요 구원이라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로 말미암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으로 말미암아예요. 이 언약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라면 아브라함의 후손에서 예수가 나온 거잖아요. 그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그러한 은혜를 말하는 것이죠.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은혜를 망각하지 말라고 말이에요. 여러분 행위에 초점을 맞추는 것은 야고보 사도가 행위를 말하지만 하나님께 이와 같은 은혜를 받았으니 이 받은 은혜가 감사함으로 이 언약을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기 위한 몸부림치는 순종과 행위가 나오는 거라는 거예요. 이 순서가 그렇단 말이에요. 이 행위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는 게 아니라 구원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답게 그 은혜를 입은 사람답게 약속의 말씀을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사는 것, 이게 우리 행위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순서가. 그래서 믿음이 먼저라는 사실. 그래서 우리는 이 믿음이 견고해지도록 흔들림이 없도록 항상 자기 자신을 살펴 말씀 앞에 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자는 겁니다. 오늘도 한날을 그렇게 믿음으로 사셔서 하나님께 기쁨, 여러분에게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누려지는 많은 누림이 넘쳐나는 이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